우리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입니다. 1923년 방정환을 포함한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가 광복 이후로 시간이 좀 바뀌어가지고 5월 5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5월 5일이 바로 어린이날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왜 만들었을까요? 어린이날 왜 만들었을까요? 아십니까? 왜 만들었을까요? 아이들 그냥 유난히 손 들었어요. 네. 똑똑하죠. 근데 틀렸단다? 그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날을요, 왜 만들었냐면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을 계기로 아이들이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민족을 수호하고 사랑하는 민족 정신을 고취하게 하고자 이 날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어린이가 민족을 알 때, 그러니까 역사를 알 때 바르게 자랄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린이가 바르게 자라야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으니까 이 아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 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요, 어린이가 따뜻한 사랑 속에서 바르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들을 했던 그런 행사들을 했던 것이죠. 불안 환경에 있는 어린이라 할지라도요, 인간으로서의 긍지와 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이날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은요,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민족정신, 나라의 역사, 이걸 알 때 아이들이 비로소 나라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거 나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어린이날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신앙의 역사를 알고 믿음을 수호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보여드릴 한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요, 이 그림을 오늘 실물로 갖고 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저께 집에서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해보면 너무 번잡스러울 것 같아서 해보다가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대체하자 하고서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병이죠. 여러분, 이 유리병에다가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큰 돌, 그리고 작은 돌, 그리고 모래, 이 세 가지를 여기다가 채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돌을 넣고 작은 돌을 넣고 모래를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모래를 넣고 그리고 작은 돌을 넣고 큰 돌을 넣어야 될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요, 먼저는 큰 돌을 넣고 그래야 작은 돌을 넣어야지 큰 돌 사이사이로 작은 돌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래를 넣을 때 사이사이로 들어가죠. 진짜로 그럴까 싶어가지고 제가 어저께 저희 집에 있는 어항에다가 제가 돌을 넣고선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순서를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만약에 여기다 모래를 먼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 넣고 자갈 넣으면요, 큰 돌은요 여기에다 넣을 수가 없죠.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이 말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이 병에다가 큰 돌을 넣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먼저 넣어줘야 될 큰 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방법일까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 놓고 말씀드립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큰 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날 맨 처음에 만들 때, 그 날을 만들 때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역사를 알아야 아이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돌 넣어준 다음에 작은 돌을 넣어야죠. 그래야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작은 돌은 무엇일까요? 작은 돌은 바로 부모의 모범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부모가 아이의 시청각 교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이의 시청각 교재가 되어져서 이 부모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작은 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래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되겠죠. 한번 그림을 볼까요? 넘겨주세요. 여기 이제 돌을 채웠습니다. 이 돌을 먼저 채워야 돼요. 그 다음입니다. 그래야지 여기 또 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입니다. 모래죠. 근데 만약에 모래부터 먼저 채운다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단순히 저의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교육 전문가들도 하는 이야기들이 먼저 중요한 것은 인성이다라고 말하죠. 저는 목사니까 목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거꾸로 하죠. 왜 거꾸로 할까요? 왜 아이들에게 삶에 대한 기술을 먼저 가르쳐주고 방법들을 먼저 가르쳐주고 왜 그럴까요? 급하니까, 비교되니까 그렇죠. 저희 시원이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가 2학년이지 않습니까? 시원이 친구 중에 한 명은요, 한글을 이미 6살 때인가요? 다 뗐어요. 한글 6살 때 떼고. 근데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죠? 왜냐면 요즘 6살 때 떼는 건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걔는요, 6살, 7살 때 이미 영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았고, 그리고 이미 곱하기, 구구단도 6살, 7살 때 이미 할 줄 아느냐 했습니다. 저희 시원이는 그때 뭘 했었냐면요, 기억하고 아가 더해지면 뭡니까? 가죠. 그래서 가 이거 할 때 그 아이는요, 한글을 술술술술 읽었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급해지죠. 이 아이가 혹시라도 뒤처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순서에 맞지 않는 돌을 넣는 것입니다. 뭘부터 넣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말하는 공부를 먼저 넣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지고 큰 돌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큰 돌이 들어가질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우선순위는 자연스럽게 뭐하고 연결되어지냐면은 시간하고 연결되어집니다. 뭐 오늘 이런 걸 공부한 날이 아니라 말씀이죠. 근데 제가 이 후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요, 살아가는 인생에서 시간을 쓰는 방법입니다. 총 4가지로 구분하죠.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살표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어요? 눌러주시면 위로 올라갈수록 중요하고 밑은 중요하지 않은, 이 내용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4가지로 구분한 것입니다. 또 하나 눌러주시면요,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합니다. 자, 근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몇 번째 시간을 많이 사시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사람, 1번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시험을 앞두고, 시험은요,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하죠. 당장 내일 시험을 보면 급하죠. 근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상황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매일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늘 미루는 버릇이 있습니다. 뒤로 미뤄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루다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치기라고 말하죠.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행인 것은요, 중요한 일을 급하게라도 하니까요,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평가는 받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능률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피로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늘 피곤해하고 늘 스트레스가 많아요. 나에게 만약에 피로와 스트레스가 많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렇진 않은가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밀어놨다가 갑자기 이제 눈앞에, 코앞에 있으니까 이걸 빨리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3번인데요. 3번은요, 무조건 그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이죠.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놀자고 하는 거예요. 친구가 놀자고 갑자기 부탁을 하니까 이때는요, 급하죠. 근데 중요한 일일까요? 중요하지까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일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요, 무조건 그래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앞뒤 안 보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오지랖이 넓다고 말하죠. 오지랖 넓다. 남들 뒤치다거리 다 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사람이 바로 이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친구부터 거절 못하는 거죠. 여기저기 부르는 데는 많은데 영양가 있게 시간을 사용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거절해야 되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가를 진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런 3번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4번 스타일로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은요, 뭐예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거죠.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것, 청소년들은 게임, 오락, 이걸 급할까요? 급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는 거예요. 게임하는데, 노는데, 이런 데만 시간을 다 써버리는 것이죠. 이거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목표 없이, 책임감 없이 그렇게 매일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입니다. 빈둥거리는 사람. 마지막으로 2번 스타일이에요. 2번 스타일은 뭐예요? 급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중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요,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대부분의 성공하는 사람들은 바로 2번 스타일의 시간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한 60% 이상을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매일의 시간을 거의 대부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하고, 그리고 또 이게 급하지도 않은 일, 이런 것들에 매여서 이제 하는 것이죠. 일하는 것이죠.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덜 급하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그런 것. 이것은 균형 잡힌 삶인 것입니다. 시간을 계획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게 이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삶에 대한 통제력이 있고 높은 성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부분 몇 번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4번일까요? 신앙생활은 대부분 2번입니다. 이게 급할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한 번이 급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말씀 보는 거 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거 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1번에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은 계속 2번이 밀리는 거예요. 급한 거를 하다 보니까 2번이 계속 밀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2번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뒤로 밀리다가 이제는 급한 거 하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죠.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시간이 없어서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조금 잘못 시간을 사용해서 쓰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너무 빠르죠. 속도의 전쟁에 휘말려 내 자녀가 하루빨리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요령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빨리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아이가 괜찮아지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일수록 아이들의 소원이 무엇이에요? 학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잘 사는 나라, 특별히 우리나라의 아이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학교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가난한 아이들은요, 교육에 이미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내가 뭔가를 배웠으면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요, 이미 너무 많이 채워진 것이죠. 그릇은, 아이들의 그릇은 요만한데, 요만한 그릇에다 기초를 제대로 닦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돌이라는 큰 덩어리들을 삶에 떠나지 않는 덩어리들을 딱딱 넣어줘야 되는데, 이걸 넣어주지 않고, 여기에다 뭐부터 채운 거예요? 모래부터 가득 채운 것이죠. 삶의 기술부터 먼저 채운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요한 것들이 들어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 그릇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거기에다가 채워야 되는 기초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덩어리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이사이에 모래들이 꽉 박혔을 때 그게 움직이지 않고 그 사이사이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주는 것이죠. 너무 많은 것이 이미 자리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이렇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이죠. 이미 채우는 게 너무나 많은 것이고 이미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집어 엎어야겠죠. 근데 목사님 이걸 뒤집어 엎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뒤집어 엎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자라서 이미 그 밑에서 꽉 하고 자리를 잡아가지고 뒤집어 엎는다 하더라도 빠져나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 어린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 큰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큰 아이들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또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스스로 질문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것을 큰 돌로 여기고 먼저 넣어주고 있을까? 작은 거?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먼저 넣어주려고 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다방면으로 조기교육 시키죠. 조기교육 시키면서 이런 현상이 날로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큰 돌을 먼저 넣어주는가 이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생각하는 거,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지? 나는 왜 공부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그것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마치 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려, 알았지? 출발! 했는데 여러분 왜 달리는지 모른다면 여러분 달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왜 달리는지 모르는데 그냥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크면 클수록 그거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민은요,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거쳐야 될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전에 보셨죠. 작은 돌 먼저 넣으면 큰 돌 들어갈 자리는 이미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공부보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삶의 목적, 이유, 이런 것들을 납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될 정체성,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아이들 마음에 넣어줄 큰 돌,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전문가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기독 학부모라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기독 학부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녀는, 저 부모는 기독 학부모죠. 자,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기독 학부모, 기독 학부모. 이게 무엇이냐면요, 교회 생활만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교회에서 교인으로 충실하지만 교회 생활에 대한 충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신앙에 대한 충실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 대한 충실. 이건 충실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교회 생활 비례해서 자기의 신앙 생활을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생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의 신앙 생활이 높아졌다,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기독 학부모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은요, 기독 학부모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세속형 부모를 말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지 않는 부모와 교육하는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기독 학부모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독 학부모.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형입니다. 분리형.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말하면, 야,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근데 세상에 딱 나가면요, 교회 밖에만 나가면요, 야, 우리 하나님, 에이, 야, 여기는 세상이야 라고 말하면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요. 여러분들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똑같이 얘기해 줘야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부모가요, 교회 안에서는요, 야, 이거야,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그러면서 막 예배 드릴 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그렇게 찬양하고 막 그래요. 근데 밖에만 딱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에이, 무슨 하나님 뜻대로,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아닌 것이죠. 자, 다음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것을 저는 원합니다. 기독 학부모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 세상 방식을요,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한 걸음씩 내딛는다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딛으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방식이 바로 기독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신앙 고백에 기초하여 자녀와 함께 교육의 길을 찾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은 몇 번 유형이십니까?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 확실한 답은요,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의 답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바로 내가 지금 몇 번의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대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요, 모두가 4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 학부모,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4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정말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우리 모두가 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죠.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본론은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겠어요? 네, 오늘 말씀 뒤로 가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것은 신명기는요,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설교와 같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 6장은 마치 그것이 가정에게 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 특별히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먼저 첫 번째, 주체입니다. 가정교육의 주체. 누구여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제가 읽을게요. 6절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는요,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가 내게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내게는요, 너는 누구냐면 부모를 가리킵니다. 교육의 주체는 누구냐? 부모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교육, 우리 예전에는 교회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다 같이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애들이 이걸 알까요? 잘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알아듣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자라가야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도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일주일에 1시간 와가지고 교회 학교 와가지고 뭐 한다고 해서 될까요?
사실 안 됩니다. 일주일이 몇 시간이죠? 168시간. 168시간 중에 1시간, 168대 1. 여러분 168대 1. 근데 그게 52로 곱하면 몇인지 제가 곱하기를 암산으로 안 되지만 여러분 그 수많은 시간대에 1년 52주 다 나온다고 해서 52시간, 기껏해야 3일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하고 그 전체 시간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육한다고 해서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한국교회는 교육의 주체를 누구라고 생각해 왔냐면은 교회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사람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교회 교육 그리고 가정 교육들의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체는 교육의 주체는 누구냐? 부모입니다. 근데 부모 중에서 누굴까요? 부모 중에서 특별히 엄마이기도 하지만 아빠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육하면요 누구한테 맡기죠? 엄마한테. 근데 교육은요 진짜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요 부모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학생은 자녀입니다. 학생은 자녀고 이 일을 부모가 해야 되죠.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6절에 나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할까요?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중에 특별히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성경 안에서 빠질 수 없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여기서 여호와다라는 것은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사실은 동사입니다. 존재, 비동사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 이분이 바로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아?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먼저 부모된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야 될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실 거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역사하시는구나. 저희 옹결이가 아프죠. 아프다 보니까 치료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사실 저하고 아내는 걱정도 있었지만 염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해요. 책임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부모된 입장에서 뭐 진짜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것들을 다 해주고 싶죠. 해줘야 될 것들을 다 해주고 싶죠. 근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었어요. 저희 용결이가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러분 그냥 뭐 이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그냥 참고로 이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초기에 맨 처음에 병원에 책정했던 금액은 병원비만 순수 병원비만 2,400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차비에 뭐 여러 가지들 교대 비용 사용하면 한 3천만 원 이상이 될 거예요. 목사로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이 제 마음속에 기대가 됐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시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것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옹결이 치료비로 지금까지 보내주신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천만 원이 넘어요. 제 능력, 제 생각, 제 판단, 여러분 뭐 누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들이 기대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돈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3천만 원이 말이 3천만 원이지 3천만 원이 쉬운 돈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이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온결을 위해서 써달라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실망하고 절망하고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야, 우리 집 이 꼴을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그래,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호와는 살아계셔, 역사하셔. 얘들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단다. 그런데 집에서는 보니까요, 우리 집 되어가는 꼴 보고 상황들 보고, 야, 이게 되겠냐? 아유, 절망이다, 실망이다. 여러분, 그건 뭐가 맞는 얘기겠죠? 아이들은 고민합니다. 도대체 엄마는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엄마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거야? 아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거야? 아니면 죽었다고 말하는 거야? 아이들은 고민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 존재 자체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시니, 의도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니, 우리 그때까지 뭐 하자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이 옳다. 세상 방법 말하지만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자. 이것이 바로 신앙 교육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야 될, 아이들의 마음속에 넣어야 될 큰 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 레브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히브리적 사고에서 레브는요, 마음이라는 것은 이 머리의 사고를 같이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생각, 그런 모든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확실히 새겨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뜻을 다하라는 거, 뜻 다하라는 거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는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푸시케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뜻, 이것이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요, 마치 뭐와 같이 여기라, 생명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겪는 일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명이라면 바꾸지 않죠. 하지만 생명이라 여기지 않으니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야, 그래, 이 뜻이 맞아 라고 생각하며 이 뜻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간혹 그리스도인 중에서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과 취미생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 신앙생활은 그저 한 부분일 뿐이다. 여러분, 이것은 최소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 정도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생명으로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복음, 유앙겔리온, 이 말은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왕이 나셨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클라이막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클라이막스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요, 단어는요, 예수님이 나시고 나서 복음이란 단어가 생긴 게 아니라고요. 벌써 기원전 수세기 전부터, 예수님 나타나시기 전부터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정치적 용어, 군사적 용어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누군가 외치면 사람들은 물어봤죠. 왕이 바뀌었다. 누가 왕이냐? 새로운 왕이 누구냐?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외친 것이죠.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은 물어봤겠죠. 그럼 도대체 누구냐? 누가 왕이냐? 그때 바울이 외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새 왕이라면 태도를 바꿔야 되죠. 어떠한 태도요? 이전에 왕을 삼았던 그 왕에서 이제는 새 왕이 다스리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이 바로 이혼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 없이 마치 기독 학부모나 아니면 기독 학부모나 아니면은 기독 학부모나 이런 내용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시니 오직 그분만을 너의 하나님으로 삼고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 생각으로, 그리고 생명 다해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언제 가르치래요? 야, 그냥 살만할 때, 쉴만할 때, 그럴 때 가르치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그리고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그리고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저희 아이들과 가끔 가다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이 찬양을 해주면요, 저희 시원이 누나는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름을 넣어줘요. 하나님께서 시원이를 통해 메마른 땅에,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끝! 이러면 유나가 그래요. 왜 내 이름은 안 넣어? 그럼 거기다 유나 이름을 넣죠. 하나님께서 유나를 통해, 그 다음에 끝! 이러면 왜 옹결이는 안 해? 하나님께서 옹결이를 통해 끝! 엄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몇 번 하신 줄 아세요? 몇 번 한 줄 아세요? 2번 합니다. 한 번 돌면요, 유나가요,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한 번 더 하자. 그럼 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약 15분 정도, 20분 사이가 걸리는데 그 시간 다 그 찬양하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가정들이 몸살을 앓고 있죠.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저출산 1위, 의령화 1위, 입양 출산 수출 1위. 다 1위예요. 다 1위. 근데 또 1위가 있어요. 뭐인 줄 아세요? 어린이 행복 지수 끝에서 1위. 끝에서 1위래요. 아이들이 행복한 거. 근데 제가 여러분 이번 주에 보내드린 영상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영상에 보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이가 오늘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아이는 나중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만족하고 내 어떤 나에게 있는 그런 것들에 감사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요, 나중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사회적 덕망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좋은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가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될까요? 아이들이 우선순위가 잘 정해져서 그 안에서 자라가야겠죠. 가족치료 전문가 중에서 존 가트맨이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흔히 가정에 불화는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니다, 대화의 방식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흔히 알고 있는 성격 차이, 학력, 직업, 수입, 폭력, 음주, 돈, 고부간의 갈등, 이런 것들은 드러나는 현상일 뿐 실제로 부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싸움의 기술이 부족해서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화하는 방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위기를 예방하려면 부부간의 대화가 우선되어야 되며 서로 각자가 누구인지를 묻고 각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서 호감, 존중, 그리고 이해, 배려,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자녀에게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 사이의 대화하는 방식을 아이가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대화할 때 긍정적으로 기대하며,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을 하실 거야 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 자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요, 아이도 똑같이 얘기하죠. 여러분, 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지 안 좋게 얘기하는지 저는 그게 크게 관심은 없지만 그거를 알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그 아이가, 그 가정의 아이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요, 그 부모님이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가 그냥 그대로 다 보여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그 교회는요, 어떤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좀 있었죠, 교회 안에서요.
근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아이가 꼬마였거든요. 6살, 그때 당시 6살 여자아이였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사람들을요? 6살짜리가 그때 당시에 저거 뭐 예를 들어서 임권사 이렇게 불러요. 예, 예, 박집사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목사님한테도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정 목사님이었는데 정 목사 이리 와봐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 집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이제 100% 보이는 것이죠.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사업 성취도는요, 뭐에서 결정되어지느냐? 부모의 관계로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싸울 때, 아이들은 어떤 기분인 줄 아세요? 아이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부부가 싸울 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난다, 북한에서 쳐들어온다,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서 우리 쳐들어온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무섭잖아요. 이거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무섭죠. 근데 아이의 심리적 상태가 바로 딱 그 상태라고 합니다. 부모가 싸우면, 전쟁이 난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 아이는 다행이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네. 이게 아니라 이미 그게 젖어든 거예요. 그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럴 때 아이가 울어 제끼고 무섭다고 그러고 두렵다고 그러고 하는 게 오히려 건강한 것이다. 건강한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대화 방식을 아이들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고 그 대화 방식에 따라서 미래 아이들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자녀 교육에 수많은 돈을 투자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부부의 대화 방식을 점검하고 잘못된 방식을 수정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대화 어떻게 됩니까? 비난하면요, 그럼 상대방에서 뭘 하죠? 내가 공격! 그러면 상대방에서도 공격! 그러면 비난하면 경멸하고, 그러면 서로 공격이 충분히 오갔다 생각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스스로 방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깔아뭉개야 되죠. 방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방어하다가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대화 단절. 그럼 아이들은요,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근데 그 부모가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다? 그럼 아이는요,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에요. 정말 어려워지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신뢰감과 친밀감 증진을 위해서 열정이 아닌 우정지수가 높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부부 사이 우정지수를 높이려면 서로에게 고마움, 그런 것들을 자주 표현합니다. 야, 고마워. 미안해. 야, 나 참 행복해. 당신을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단점을 빨리 보세요, 장점을 빨리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새 바지를 입었거든요. 오늘요, 새 바지를 입었는데 그 새 바지를 입고서 오늘 아침에 이제 딱 나왔더니 또 이거 영상 녹화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 분명히 보시거든요. 근데 이 새 바지를 입고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혁대는 왜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좀 이따가 할 건데요.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이게 이제 삶에 익숙한 패턴이죠. 뭐부터 보이느냐? 단점부터 탁 찾는 게 빨라요. 우리는 어떨까요? 저희 어머니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빨리 얘기해 주는 게 빠르세요? 아니면은 단점을 찾는 게 빠르세요? 특별히 가족 간에 뭘 찾는 게 빠르십니까? 상대방에게 아직도 믿음스럽고 아직도 사랑스럽고 멋지고 의지하고 싶고 매력적이라는 그런 말들을 상대방에게 해줘서 그것을 상기시켜 주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자녀에게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그대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급하니까 나도 좀 급하게 빨리빨리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